오늘은 Y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왜 11조를 드리는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한 질문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예수님 시대 이후 신약을 넘어온 이 시대에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과연 이 신약 시대 이후에도 11조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세금 전 월급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후 월급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합니다. 또 출석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 물질이 풍부한데 저는 내가 출신인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에 하면 안 되냐, 그리고 혹은 교회 11조 하기보다는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신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주부라서 소득이 없는데 남편 돈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 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11조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관련된 설교 본문으로 바꿀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11조에 대한 부분들도 추수감사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에 그냥 세 번째 시리즈로 나누기로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에 답도 해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으로 얘기했던 11조를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과연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구약에서 드렸던 그 율법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11조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구약 율법에 제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11조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율법대로는 안 해도 됩니다. 왜?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11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때 11조는 율법에 명시되기 전, 그 이전부터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율법 안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 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민감한 내용이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강의들, 우리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정리해 놓았는데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김학철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그리고 CBS 특강, 성수학당,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성경 성수학당의 김기성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강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11조의 진짜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율법 이전에부터 시작된 11조의 첫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돌아오는 길에 당시에 왕이었던 멜기세덱,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그를 환영하면서 마중을 나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취했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감사의 표시로 드려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인데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셨다,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22절에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주셨던 11조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나타난 의미와 정신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재산, 이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결국 11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재산의 전부가 되신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돈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개념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11조를 율법 안에 두셨을까? 분명히 오늘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바치라고 해서 바친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도 야곱이 그냥 자원함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자원함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의 시초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또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11조를 주는데 11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11조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 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11조를 어디다 쓰느냐, 성경에서 보면 11조를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11조 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조를 어디다 쓰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11조는 어디다 써야 되느냐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22절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민수기 때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하러 오는 일에 온전히 섬기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 11조의 일부를 성전에서 일을 하고 회막을 섬기고 그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그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이어나가게 됐죠. 오늘날의 목회자들, 저나 우리 전사님과 같은 목회자,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11조를 사용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른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이것이 온전한 직업이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11조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우리 전사님들이 받는 사례비도 우리 교인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 직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점점 커져서 직원이 세워진다면 그 직원의 월급도 우리 성도들이 내는 11조의 일부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용도 첫 번째는 바로 교회와 성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11조는 어떻게, 언제,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한 11조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낸 11조 제물을 받아요. 제물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이어가고 또 하나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성전 또는 교회 건물이 있으면 낡아지고 보수 유지비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회사는 사장님 개인 재산 또는 회사 돈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회사는 그렇죠. 그리고 관공서는 뭔가 필요하거나 할 때 나라 돈을 청구해서 받아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합니다. 그럼 교회는 유지 보수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한 성일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청구해서 우리가 받을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성전, 관리,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바로 성도들의 11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요. 관리비를 냅니다. 그리고 육중하면서 얻은 대출의 이자를 내고요. 그다음 필요한 자재들을 삽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하고 가는데 주차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의 11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성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도의 11조로 언제 사용을 하느냐? 세 번째는 돌봄을 향한 11조, 돌봄을 위한 11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돌봄을 향한 11조, 돌봄을 향한 11조, 돌봄을 위한 11조. 돌봄을 위한 11조.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4장에서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 땅에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그 몫으로도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11조를 그렇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박중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추수감사헌금은 드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투표했는데 거기에 2등을 차지한 그분은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섬길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11조를 사용하라라고 아예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1조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실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원함으로 드렸고 야곱도 자원함으로 드린 11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해 두셨을까?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법으로 만들어 두셨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고 또 질문을 하게 하고 어쩌면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빈이 친구가 처음 왔는데 갑자기 11조 얘기해가지고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여기 경빈이 엄마인 박명화 집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1조라는 부분을 왜 법으로 명시를 해놨냐? 왜 율법 안에 그것을 남겨놨냐? 그 11조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조 정신이 과연 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인데 이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두세요. 자막. 우리가 보통 11조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소출의 11조를 가지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 바로 회막이나 성전을 얘기하겠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얘기할 거예요. 거기 가서 주님 앞에서 함께 먹으래요.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축제를 즐기고 나누면서 함께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드렸던 고백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모여서 먹고 즐기고 축제를 즐기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어릴 적부터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통로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십시오. 10,000원 받았을 때 1,000원을 드리지 못하면 1,000,000원 받았을 때 100,000원 못 드립니다. 11조 10,000원 받았을 때 1,000원을 드리는 것부터 훈련할 때 11조는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개념은 그냥 내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즐기고 기쁨을 즐기고 행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두 번째,
그럼 11조 정신의 두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랄까? 이웃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까 11조를 어디다 쓰느냐? 세 번째가 바로 돌봄을 향한 11조였잖아요. 11조 정신의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경과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 쭉 너희끼리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27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쳐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소출의 11조를 가지고 함께 즐기고 축제를 나누면서 결국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유산 없고 기업이 없는 그 사람, 그리고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정신 너무 좋지 않습니까?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혹시 그런 교회 있다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조는 도둑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매 맞을 것 같고 안 하면 벼락 맞을 것 같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경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축제하고 즐기고 나누고 행복을 나누면서 더불어서 나도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11조 정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사려 깊고 배려 깊은 정말로 좋은 정신이에요. 이것이 자꾸 변질되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라는 부분은 너무 좋은 제도였고 너무 좋은 축복이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머리에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라고 11조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예전에 광고 중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귀뚜라미 보일러인지 어딘지 뭐 콘덴싱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요? 네,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광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아침에도 나오고 또 저녁에 들어가면 산타페 한 대가 있어요. 딱 항상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산타페. 근데 산타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르신이 맨날 닦아. 산타페를 맨날 닦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인사도 할 겸. 차가 왜 닦냐고 못 물어보고 차가 참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하하하 좋죠. 우리 아들내미하고 며느리가 사준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타셔야지 왜 안 타시고 맨날 닦기만 하세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기스 날까 봐 안 타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아들과 며느리가 사준 차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다 하고 계세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보일러 놔드리고 싶겠어요? 관계가 좋지 않다면 차 사드리고 싶겠어요? 몇 천만 원 하는 차? 근데 이 아들과 며느리는 그 부모님에게 보일러를 놔드리고 싶고 차를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면 여러분 축의금 또는 부조 얼마씩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해요? 3만 원? 또는 5만 원? 10만 원? 또 더 친분이 있다면 20만 원. 작년에
언젠가 다비치, 여성 듀오 다비치 중에 이혜리 씨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혜리가 결혼하는데 옆에 있었던 강민경 씨가 언니 결혼식 한다고 두둑하게 담아서 축의금을 했던 것이 기사로 났던 적이 있어요.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둑하게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축의금을 할 때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나랑 친한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나와 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더 하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서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 10,000원도 하기 아깝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에서 정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이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드리고 싶을 때는 더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 이 추수감사절의 떡 왜 할까요? 이 떡 250개 해야 되거든요. 이 아까운 일인데 이걸 왜 할까?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몇십만 원 들어갈 건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진선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안 아까운 거예요. 왜? 좋으니까. 여러분, 11조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주일날 오면서 10,000원 내기가 아까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은 많이 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여러분,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10분의 1은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0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10분의 1이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처음에 드렸던 질문,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 새 전후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11조,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11조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단 기준이 10분의 1인 거지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더 드리고 싶으면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더 드리십시오. 세계적인 11조 부자였던 록펠러는 10의 4조, 5조, 10분의 8조, 9조도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레벨,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조금 덜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좀 덜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때 더 드릴게요. 가끔 제자훈련을 할 때 자매들이 얘기합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비에 11조만 해라. 10,000원 해도 된다. 그러나 그 10,000원도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려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11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